사순절이 되면 제가 항상 생각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소설인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사순절 독서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책인데요, 다른 데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난과 또 이 고난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적인 그런 간증을 나타내는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일본에서 일어난 박해에 대한 내용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로 쓰여진 책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닌 성도들은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리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 민족을 30년 넘게 지배를 했었죠.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지배를 하면서 끔찍할 정도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마루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루타라는 시험은 인간을 생체 실험하듯 혹은 각종 시험을 하면서 인간의 정말 비참함, 그리고 그 실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같은 동족을 향해서 끔찍하게 고문을 향하는 일본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펄펄 끓는 물에 온몸을 뒤집어 쓰게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행할 때에 각 방에 잡아놓고 귀 뒤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되고 그 살짝 구멍이 난 귀 뒤편에서 피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고문도 행했다고 합니다. 바다가 밀물이 일고 썰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바다에 걸어놓고 들어왔을 때는 숨을 못 쉬고 날아갔을 때는 숨을 쉬고 이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고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역사가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엔도 슈샤크는 일본 최고의 작가로서 이 소설에서 그 참혹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랜 신학적인 주제인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소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 고난,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이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박해를 참고 견디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번에도 고난주일, 또 이 사순절을 보내고 준비를 하면서 고난의 시기 때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시간을 저는 한동안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자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절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아마 이런 기도와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그 믿음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뜻이지요. 호산나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의 번역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이제라는 뜻은 어떠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이제가 아니라 please, 제발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그 시인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향한 시인의 이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은 뜻입니다. 시인의 그 믿음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백성들은 호산나 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은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다 나눠드렸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서 교회 전통은 사실은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가지를 하나씩 다 들고 예배 시작하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함께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우리가 간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찬양을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 우리는 홀리 윅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스러운 한 주간을 저희는 시작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스러운 한 주간은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눈 성목요일을 보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침묵하는 우리는 성토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성스럽게 보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이 호산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종려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러므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찬양한 백성들의 입술에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읽은 여호와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소서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어떠한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외쳤는지를 알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이한 백성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제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조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심정과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서 시인이 구원을 외칠 때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24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날은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은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시인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기쁨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 날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날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질에서부터 완전한 기쁨이 오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 세상에서 얻는 유익함에서 완전한 기쁨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날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시인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호산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부르는 예수님의 승리의 창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하늘의 권세로 여겨지는 때에 호산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일로 보내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성스러운 고난을 묵상하지만 승리와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제 자신이 먼저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곧 승리하리라,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번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주일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또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이지만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나 봅니다. 우리 영광 영광 주님, 우리 후렴구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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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했던 백성들의 찬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찬양의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고난으로 가시지만 그 고난 뒤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이 이런 승리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편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좀 신앙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그 완벽한 승리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세계의 법칙 안에는요, 여러분, 순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옵니다. 지난 며칠간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우리 겨울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봄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날씨도 굉장히 따뜻한데 이제는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요, 봉오리를 피고 꽃을 피우는 이런 순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순리가 있는 것이죠. 새싹이 돋아나는 것 없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런 은혜와 감동 없이, 말씀의 사모함과 헌신과 섬김 없이 전혀 신자답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중간 단계를 껑충 뛰어넘고 그 다음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든 신앙일 수 있고 요행을 바라는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반 고흐의 글이 있는데요, 그의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 반 고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예술 작품을 자기의 동생 테우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의 예술 작품에 대한 견해입니다만 그가 독실한 신자였음을 고려를 하면 그의 말을 신앙에도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껑충껑충 뛰어넘는 일이 없어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과 섬김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오늘 한 시간이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뚝 떼어지고 내일과 과거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내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명한 뜻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몸에 완전히 배어지는 습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찬양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이런 삶이 반복되어 가면서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생각해 보니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구나. 시인은 날마다 쌓여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이 굳게 잡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날 떡하니 나타나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구나. 저는 이 시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는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에워싸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시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열방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호산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기의 삶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세상의 열방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8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시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이 되셨지요.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승리를 호산나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해 전 저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힘겨웠던 때를 한 2년 정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정적으로나 혹은 일터에서나 이 코로나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또다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 시기를 다 지나고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쓰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또한 우린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애환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애환들 다 지나고 그 엉망진창의 인생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보내고 고난주간 한 주간,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엄숙하지만 그러나 가장 성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 속에 예비하신 부활의 그 은혜를 믿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샴봉 한인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